오늘 제목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는데 대부분 이 지혜서는 우리가 되게 유익하다, 이 세상을 사는데 되게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말했듯이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잠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외하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법을 내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의 법을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때나 아니면 잘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또 기쁠 때, 또 그것을 할 때 만족이 있을 때 대부분 하는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시키는 것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관계적인 것으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음이 기쁘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그 말을 되게 기쁘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정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간 집에서 보내면서 기쁘기보다는 서로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많은 잔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홀로 집에서 또 독방을 차지할 때가 좀 있는데,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장수와 평강을 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 그 사람이 온 세계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렇게 해서 영원히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근데 진짜로 오래 살까요? 순교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럼 순교하면 빨리 죽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안에 살 때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이 평강은 안위, 뭐 이렇게 번영,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평강 안에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안에 번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면 엄마 아빠들이 맛있는 걸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참 부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은 1절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법인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난다라고 할 때 이 인자는 우리 서영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궁금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건 요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보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셨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장수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이들이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그러면 계속 있을 수 있느냐를 그 밑에 절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은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영상을 보이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목에 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대안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좀 나누었던 부분은 목에 맨다라고 했을 때 목줄이 좀 생각나죠. 그러면 목줄을 차는 애들이 보통 누가 있습니까? 사람 목줄 채우는 사람들이 간혹 예전에 있었습니다. 노예들 이렇게 목줄을 채우고 발에 차고를 채워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하는데 요즘에는 강아지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조금 전에는 다 개들을 다 목을 이렇게 강아지들을 목에 매놓고 이렇게 살았죠. 그럼 목을 매놓으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강효국 훈련사가 이렇게 제가 하는 걸 자주 보는데 그것을 아주 잘 보면 사람을 대하듯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강아지를 딱 구입했어요. 대부분 강아지를 누가 뭐 어떻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그 강아지를 엄청 잘 사랑하겠다고 나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죠. 그래서 사랑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막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집도 만들어주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형욱이 인기가 있어요. 강형욱 훈련사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개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애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 개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강형욱의 말에 의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서열상 주인보다 자기가 더 높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물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종에게 물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한테 물렸는데도 그 물린 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끝까지 챙겨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이제 우리 강아지 훈련사 그 강형욱이 필요한 거죠. 그 강형욱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개를 통제할 수 없다면 키우지 마세요. 이 개를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키우지 말라는 것은 이 개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려면 이 개를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부분 안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의 제스처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개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게 뭔지를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 개들이 이렇게 주인을 무는 것은 자기가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너 주인은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은 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자 먹을 거 내오고 먹을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물어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객이 반대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 개를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요국이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강아지를 키울 때 전도사님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에는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맨날 산책하고 제가 우리 언약이를 그런 정도로 제가 배려를 했다면 참 언약이와 저의 관계가 훨씬 더 언약이 저를 엄청 잘 따랐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또 시간 되면 저녁으로 어떻게든 산책을 시켜서 대변을 바깥에서 보게 하고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는데 물론 사람처럼은 안 하지만 시간을 그렇게 빼는 거죠. 시간을.
언약이한테 제가 매일 동일한 시간을 어떻게 뺐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바쁠 때는 안 빼고 시간 있을 때만 좀 놀아주고 간혹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놀아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서 강영욱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강아지는 반드시 산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매일 동네를 돌든지 저기 산에 갔다 오든지 항상 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는 이렇게 그 주인이 어떻게든 끌고 다니는 대로 그걸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개가 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한때 그냥 어떻게든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이 개 목줄을 그냥 확 끌어당겼을 때 그 개는 꼼짝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기운이 막 죽어서 이렇게 자존감이 탁 다운돼가지고 제 말을 듣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이렇게 강영욱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되게 인격적으로 못하고 그 개의 그런 바디 랭귀지를 내가 이해 못해서 내가 지식과 지혜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3절에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데 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 목에 매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이렇게 개 목줄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거죠. 영상으로 지키든 법당에서 지키든 이웃을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참 어렵게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얼굴에 너는 기뻐서 하는 거, 너는 싫어서 하는 거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마음으로 하면 얼굴빛이 다른 거죠. 이 얼굴빛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딱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등산을 딱 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길 잃어버려도 이 아들은 딱 본인 아들이겠네. 그냥 아무 데서나 찾겠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사람들이. 얼굴이 명함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철훈이 아들 언약이 뭐 이런 거죠. 우리 유리는 엄마 유진 집사님 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얼굴이 명함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굴에 이렇게 탁 나타나듯이 우리의 얼굴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얼굴로 이렇게 행한 걸 보면 우린 다 알 수 있잖아요. 본인들도 스스로 알아요. 엄마가 청소해 했을 때 얼굴에 기쁨과 이게 가득하냐, 아니면 발로 문을 한번 차고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쁨을 하느냐 싫어서 하느냐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강조돼요. 강조. 계속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기뻐서 안 하면 마음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안 할 때는 엄마 했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엄마 이걸 치웠는데요. 이게 어떻고요? 이거 치우다가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요. 막 수다를 떨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지 않는 친구는 엄마 했다니까요. 그만 물어보세요. 엄마 저는 이것밖에 뭐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투덜거리면서 보통 하게 되죠. 멍멍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부모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은 청소할 때, 지금은 공부할 때,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이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엄마 지금 잠깐만 놀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때예요 라고 엄마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공부할 때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 공부해야 됐을 텐데. 부모님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전혀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통제하듯이, 나를 끌고 가듯이, 목줄에 메어서 가기 싫은 곳으로 막 가게끔, 걔가 싫어하는 곳에 가는 것처럼 막 끌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고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매일 맛있는 밥도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열이 우리 아이들이 위라서 가끔씩 물 때가 있어요. 엄마 반찬 이게 뭐예요? 아 밥맛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주인과 종이 바뀐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인은 뭐를 하느냐면 개를 딱 데려와요. 강아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하늘이, 너의 이름은 대니, 너의 이름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명령을 듣기 위해서 너는 그때 대답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성장해야 돼.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주인들이 대부분 그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원래 이름을 지어줬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죠, 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종들은 주인한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밥을 딱 내왔는데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바로 회초리나 아니면 더 강하게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는. 여기 노예들은 거의 죽음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너무 인격적으로 어떻게든 달래서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님들을 거역하면 뭐가 있냐면 돌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까먹어요, 가끔씩. 내가 주인이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 용돈도 줘야 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데려다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원래 부모님들 마음대로 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하늘이 대니가 아무리 나한테 짖어도 내가 원할 때 산책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배려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자녀들은 그의 말을 복종하라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매 순간이에요. 그냥 한 번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라 매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원래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원래 본문을 선택하고 싶은 본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에서의 야곱이 그 이야기인데 창세기 28장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28장을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기분 너무 안 좋고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곧 죽으려고 그러니까 보내는 걸 라반의 집에. 그러면서 너는 나의 조상 그 조부모에게 가서 부두엘의 집에 가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여자를 취하냐면 이스마엘의 딸들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곡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킬 수는 있는데 오해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에돔 민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고 왜곡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청소를 할 때 내 마음에 들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 어머니 마음에 들게끔 청소하는 거예요, 원래. 심부름 할 때 내가 원하는 정도로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만족할 때 그게 진짜로 심부름을 하는 거고 순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내 길이 어떻게 되는지 봐. 잘 될 거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엄청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오늘 제목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을 떠나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롭지 않아.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스스로 지혜롭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이 윗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악하고 나쁜 것일지라도 그걸 들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진짜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 원래. 그래서 설상 그게 악한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엄마가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의 명령을 듣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어요. 그 표현으로, 또 느낌으로, 행위로.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가 이거는 틀리니까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힘이 없고 약하지 않고 능력이 없었다면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들었을 거라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반항도 하고 거칠게 행동도 해요. 우리가 진짜로 엄마가 밥을 안 줘서 배고프면 엄마 말 진짜 잘 듣습니다. 하은이가 엄청 땡깡을 부릴 때 며칠 굶으면 말 진짜 잘 듣습니다. 언약이가 한때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먹지 마. 그래서 하루 동안 굶겼더니 밥 언제 주냐고. 엄청 말 잘 듣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잘 대해주니까 막 대양도 하고 까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도 끊고 집도 끊고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봐, 옷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살아봐 할 때 부모님 정말 빌면서 저 잘 드릴 거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야? 범사에 매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황으로 볼 때 지키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오른쪽을 세게 한 대 맞았는데 너무 짜증나는데 왼편도 대줘. 이게 말이 되냐고.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나하고 원수야.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런데 사랑하래. 그 애가 굶고 있으니까 밥을 갖다 주래. 이 말이 안 되잖아. 순종이 안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순종이 안 되는 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봐. 그럴 때 내 자신을 알지. 나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그것을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부모님 말씀 엄청 잘 지켜요. 그리고 집에 가서 왜요? 이따가 할게요. 이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닌가 원래.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순종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3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 성경책 다 펴놓고 있죠.
자, 영상으로도 성경책 표현을 보고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것 뻔히 알아. 그래서 꾸지람과 징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아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옆 사람이 야 저것 좀 해. 근데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냥 갈 때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을 해도 보통 남자애들이 그렇다는데 들어와서 자 손 씻어라 그러면 네 하고 방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아이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얘가 딱 들어오면 하고 싶은 말을 얼굴에 딱 보고 얼굴을 잡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손 씻어 할 때 이해된다라는 거죠. 여자애들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꼭 나를 통제하듯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꼭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줬다라는 그 은혜가 별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순종 안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훈계를 싫어해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몇 번이에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계속 이야기하면 맨날 이야기하는데 알았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또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또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또 틀리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0번을 틀리면 100번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를 사랑하니까 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야곱은 어떻게 하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복을 쫓아간 사람이고 에서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아마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났다라고 전도사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끝까지 쫓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주인처럼 내가 종이구나.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지어줬지. 그래서 그 이름대로 나를 살려고 하셨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옳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약간 강한 느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부모님은 딴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느낀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또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넘어질 때 훈계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목사님 이거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이름을 바꾸시든 그 이름을 부르시든 이렇게 하세요.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